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을 보았던 말씀들은 잠깐만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죠. 배반하고 또 조공을 받지 않고 그가 쳐들어올 것까지 그의 공격을 감수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하고 유다의 46개나 되는 성읍을 함락하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은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느립이 랍사기를 포함해서 3명의 장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공격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보통 전쟁의 수순이 그렇듯이 랍사기는 공격에 앞서서 남유다의 항복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백기투항하면 무혈입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승리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그 아수르의 어떤 직함이라고 하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이 사람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협박을 하고 또 회유를 했는지 아주 고강도 심리전을 통해서 그야말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뼛속까지 그 말들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랍사기가 한 말 중에 3가지를 제가 추려드렸어요. 하나는 애굽을 신뢰하지 말라,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물론 적군이지만 맞는 말을 했어요. 애굽 의지하다간 애굽에게 오히려 뒤통수를 얻어만지니 그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래요. 히스기야가 잘한 업적 중에 산당을 다 제거를 했는데, 사실 산당에서 제사한 거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히스기야 네가 뭐라고 그거 다 뿌리 뽑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분노하실 것이고 네 나라에게 진노를 쏟아 넣을 것이니 하나님도 네 편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라고 또 랍사게가 그렇게 회유했죠. 마지막 3번째가 우리 아수르 군대가 말 2,000필을 줘도 너희들은 그 2,000필의 말을 운용할 군사가 없으니, 소위 탱크 주고 헬기 있어도 탱크와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그 허약해 빠진, 약해 빠진, 연약해 빠진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회유를 하고 또 설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항복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요동하게 돼 있잖아요.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놀랍게도 남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이런 랍사게의 회유책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전체거든요. 열왕기하 19장 전체, 시간관계상 7절까지만 읽은 건데,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아수르 군대의 지도자였던 랍사게의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가 그 말을 이제 부하들에게 전해들은 거예요. 랍사게가 한 말을. 이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일 먼저 나타내는 말씀이 1절인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일단 참담한 마음이죠. 아수르의 대군 앞에 너무나 초라하게 있는, 저렇게 비방해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 자신의 참담한 상황,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방 나라에게 저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니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하겠어요. 그 참담함이 하나의 표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때로 조공도 바치고 다시 내가 말 잘 듣겠다, 그 성전의 금은 다 벗겨서 바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회개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점인데, 이전의 왕들은 마지막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계 상황에 몰리면, 사람이요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여요. 바로 내 앞에 집을 수 있는 그 줄만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왔다가도 막다른 상황에 몰렸을 때에는 그걸 나가버립니다. 위기 상황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반대로 기도 안 하던 성도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할까?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금방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갔다가도, 기도의 자리로 갔다가도 결국은 계속되는 현실의 압박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 택하고 인간적인 것들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체가 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최후의 상황에, 누구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 최후의 상황에, 인간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최후의 상황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결사각오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2절 말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전에 들어갔지만 국내 대신과 또 사관 또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위기와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물론 여러분 모르겠어요. 구역 모임은 사실상 숨기는 게 없어야 되겠죠. 구역에서 모이면 구역 식구들과 자신을 오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통과 신뢰와 교제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꾸 자기를 감추고 껍데기만 이야기하면 깊이 있는 교제가 안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무언의 어떤 가르침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또 사람이 감당 못할 이야기나 사연들을 꺼내다 보면 또 괜히 이상한 선입견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단도리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자기의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죠. 여러분, 내 어떤 치부와 내 어떤 부족함과 내 어떤 결함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까지는 그 대상과 내가 굉장한 친밀함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부탁입니다. 굉장한 친밀함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 나의 한계를 이야기할까요?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할까요? 나의 결점을 이야기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국난을 겪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기 5분 전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풍전등화의 신세예요.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보면 말아먹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치부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칩니다. 고해요. 그건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 사이에 웬만한 친밀함 가지고는 성사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또한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교제하지 못하는 것.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온라인의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진심으로 나누는 그거보다 낫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기도를 부탁할까? 자, 4절인데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 부탁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왕으로서 체면이 구겨지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여 기도하여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게 사실 1차적인 기도 제목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히스기야의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뭘 먼저 기도 부탁을 하냐면, 무엇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존귀한 이름이 한낱 이방 왕 따위에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나 너무나 괴롭다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면 죄짓고 마음 편할 리가 없어요. 불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선택하면서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겁죠. 네. 그리고 평안이 없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에게 욕을 먹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어찌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아파하셔야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개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졌다가 하나님이 낮아졌다가 해요.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먼저 믿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이 계속 하나님을 비방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공격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존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부탁을 전해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래요. 6절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사야가 들은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말.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의 기도문들을 보십시오. 다 고난과 괴로움과 역경과 시련의 연속 속에서 탄식으로 시작되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 대적들의 입을 돌이켜주세요. 저들이 던지는 돌멩이가 저들이 스스로가 맞게 해주시고, 저들이 파놓은 함정을 저들이 스스로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위경한 상황에 대한 토로입니다. 근데 항상 그 기도의 끝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요. 놀라운 것은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시편의 한결같은 가르침들은 내용의 일관성은 뭡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토로하지만 결국은 구원과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거, 기대와 소망으로 끝난다는 거.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면의 변화부터 일어났다는 거.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불안한 상황에 계십니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준 첫 번째 응답이었고, 두 번째는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46개나 되는 성읍이 다 함락됐다니까요. 그리고 코앞에, 예루살렘 코앞에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만 듣느냐?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가 닥쳤어요. 히스기야가 만약에 자기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전쟁은 말 그대로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전쟁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끄는 남유다와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의 대군의 싸움입니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면, 근데 기도함으로 히스기야는 이 싸움을 아수르 왕 사네립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묘미죠. 문제를 내가 막으려고 하면, 위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극복하려고 하면 저는 반드시 백전백패한다고 믿습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 싸움을, 이 전쟁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아수르 대 남유다가 아니라 아수르 대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도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한낱 인간 왕에게 질까요? 그러니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져간 싸움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기도하는 자만 듣는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 그리고 큰 유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현실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빨리 없어져야죠. 사라져야죠.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면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든지 전이가 끊기든지 전세가 불리하게 되든지 뭔가 보여주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그랬는데,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림나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공격했냐 하면 전후 다 띄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을 더 강하게 올가매기 위한 전략에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 왕의 전의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의 의지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상황이 좀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아수르 왕의 전의에 더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직접 최후 통첩을 히스기야 왕에게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 약속의 말씀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생각해보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20 몇 년입니까? 75세 때, 맞죠? 약속을 받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25년 동안 아들을 낳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고, 요셉에게도 또 내가 높여줄게 약속해 주신 다음에 요셉은 한도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노예까지 됩니다. 다윗도 내가 너 왕시켜줄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에게 13년 동안이나 쫓기는 신세로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약속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으면 그 약속과 응답에 비근한 또는 대등한 상황과 현실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으니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자, 상황과 현실은 거꾸로 간다 하더라도 약속을 받은 자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 때 일단 자신이 유익이 있어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과 확신이 생기겠죠. 또 하나는 현실과 상황은 자신이 받은 약속과 반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으로 걸어갈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어디서? 유라굴로 광풍을 배 안에서 만났을 때.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이 탄 선박을 덮칩니다. 276명이 탄 배였는데 살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은 구원의 여망은 없고 죽음의 기운만 감도는 상황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딱 받아요. 그러면 상황이 유라굴로가 물러가고 배가 딱 로마 앞에 딱 서야죠. 근데 그런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배는 떠내려가고 있고 여전히 배는 무너져가고 있고 여전히 배는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달랐어요. 당신들은 나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빨리 잡수십시오. 먹으십시오. 이 음식을 먹고 기운 차리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275명을 진두지휘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과 능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다 안 되고 있고, 다 힘들다고 하고 있고, 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도 절망해야 합니까? 우리도 같이 무너져야 하나요? 우리도 같이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하나요? 아니죠. 승리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기가 막히고 코 막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웃어야죠. 만면에 미소를 띄우시고 사셔야죠. 어깨 쭉 늘어뜨리는 자를 향하여 힘나라고, 기운내라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그게 우리의 다름 아니겠습니까? 사네립의 최후 통첩을 갖고 난 히스기야가 이제 직접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어요. 자, 사네립이 전의가 꺾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직접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그 최후 통첩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 읽습니다. 이렇게 펴놓고 기도해요.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비방한 내용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아까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지만 1절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내용만 있었고, 여러분,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 그거 좋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필요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만 하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부탁 자체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 자주 그러죠. 야, 기도는 엄마가 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 예배는 엄마가 드릴 테니까 넌 공부만 해. 자식에게 그럽니다. 넌 직장 생활에만 전념해.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말로 하진 않을지언정 그런 마음이 은근슬쩍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식, 예배드리지 않는 내 자식을 보면서 나름대로 합리화하죠. X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죠. 엄마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본인은 기도 안 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1:1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엄마가 가진 믿음, 아빠가 가진 믿음 때문에 자식이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신앙은 1:1이에요.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부탁을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 이상으로 내가 나의 문제와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본인이 이제 직접 사네립에게 받은 최후 통첩을 가지고 그걸 앞에 펴놓고 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15절, 19절에 이 말이 2번 반복되거든요. 홀로 하나님이신 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수르 사네립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어느 민족의 신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 나라를 지켜주었느냐? 그러니 남유다도 여호와, 남유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의 힘 앞에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폈어요. 아수르에게 많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도 망했습니다. 아수르의 논리는 그거였죠. 그 나라가 믿는 신이 아수르의 힘 앞에, 아수르의 힘으로부터 그 나라를 구원해 줬니? 그러니 남유다 너희도 여호와는, 하나님은 아수르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논리에 제동을 거는 히스기야의 말이 홀로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수르의 손에, 히스기야 해석은 그겁니다. 아수르의 손에 여러 나라가 망한 건 맞다. 아수르의 손에 여러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맞지만 그 신들이 아수르의 힘 앞에 굴복한 게 아니라
그 여러 나라가 믿은 그 신들 자체는 사실상 신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 돌멩이 뿐이었다. 그게 그들을 구원해 줄 리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의 손에 의해서 많은 나라의 신들이 불에 던져졌대요. 히스기야 해석은 뭡니까? 그 신들은 신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이 믿고 참되게 경배할 참된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사네립 왕의 해석과 히스기야의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아수르 왕은 우리의 힘 앞에, 어느 민족의 신도 우리의 힘 앞에 무력할 뿐 대항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했지만, 아수르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신들이 꼼짝도 못했다라고 해석했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망하게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신들은 가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무슨 차이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건과 문제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코 해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너무나 장대한 거구들이고 우리가 들어갔다간 저들의 손에 다 죽는다, 이렇게 믿음 없는 현실적인 상황으로만 해석했죠. 그러나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전혀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믿고 들어가자.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끔씩 제가 신방 기록을 보면, 신방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자신의 상황을 정말 성경적으로 해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참 안심이 돼요. 물론 그분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우리 성문교회 전체는 아니겠지만 저는 전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냐 하면, 가장 많은 경우로는 가족이 아파요, 또는 친척이 중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재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오빠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또는 내 사랑하는 할머니가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내시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굿하죠, 굿. 왜 우리 집에 이런 재난이 끊이지 않나, 그리고 굿할 겁니다. 아니면 부족을 갖다 붙이든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화가 결국은 복이 되게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문교회 전체의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런 해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얘기가 일로 간지는 모르겠지만 양육반, 성장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세미나도 좀 들으세요. 네?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신청 마감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그 자리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노력을 들이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그게 무슨 요행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되겠어요? 말씀과 씨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상황에 올라갔을 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을 놀라운 보배로운 가치와 그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러고 있죠.
히스기야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달라. 이것이 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드러나게 되기를 구하는 마음, 이게 기도죠.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전제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승진을 원해서 기도하시나요? 직장 생활에 좀 더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간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궁극적인 가치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중심이 돼버려요. 내 중심이 됐는데 직장생활 잘 된다? 내 중심이 됐는데 사업이 잘 된다? 내 중심이 됐는데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 교만의 첩경입니다.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망하기 가장 딱 좋은 전조증상이죠. 승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가치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저 이방 나라의 왕이 하찮게 다른 나라 무너뜨렸다고 다른 나라의 목속에도 불과한 목속에 불과한 신들을 하나님과 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은 우상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하나님만이 인간이 믿고 경배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명예의 영광이 다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간절한 소원이 되고 있다는 것.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니 아멘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응답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기도의 동기가 안 돼요. 하나님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8절에도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라고 하면서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했던 말들을 히스기야만 들은 게 아니라 사실 누구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히스기야가 기도로 일러 바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아수르가 자신을 비방한 걸, 하나님을 비방한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거기에 위안을 삼아야죠. 거기에 위로를 삼아야죠.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두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먼저는 아수르 왕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협박하며 했던 비방의 말을 고스란히 아수르 왕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21절에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래요. 사실 이 말이 아수르가 계속 남유다를 향해서 비방했던 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세상이 우리를 비방해도, 또는 여러분 각 개인이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 같이 조롱하고 같이 비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비방함을 그대로 그 비방한 자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한다고 하여도 그 분노를 내가 세상을 향해 쏟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손대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대는 것이 훨씬 더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더 통쾌할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비방 안 당하셨나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둘 다 다쳐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평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28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거든요. 그 말에 여러분 28절 다시 보시면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리겠다 그렇게 해요. 이게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당한 나라의 적장이나 왕들을 대했던 태도거든요. 인간이 무슨 물고기입니까? 꿰게? 근데 그렇게 코를 꿰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런 잔인한 짓을 했지? 네가 한 그 잔인한 짓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셔요.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남유다 왕에게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46개의 성읍이 다 망하고 남은 곳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는데 전쟁 후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주셔요. 올해는 너희들이 심지 않아도 그냥 땅에서 저절로 나는 열매와 곡식들이 있을 것이다. 올해와 금년과 내년에까지 그렇게 될 것이고 3년째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정착하고 온전하게 모든 걸 회복하여 심는 대로 먹을 것이다.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 답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때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내가 심는 거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겨우 그냥 땅에서 그냥 나는 열매 같은 것을 먹는 현실과 상황에 너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더 풍요로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놀랍게 결실할 수 있는 그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대군에 맞서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상황은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딱 3절로 상황들을 끝내버리십니다. 35절,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니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여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를 말합니다.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렛멜렉과 사리슬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실제 역사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남유다가 아수르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병이 돌아도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다 죽는 병이 도대체 뭡니까? 예? 어떤 학자는 그래서 아주 강한 급격한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사나운 짐승떼에게 당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이거 믿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도 18만 5천의 대군을 칼 한 번 안 흘리고 활 한 번 안 쏘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죠. 기대를 가지고 아마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내가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만 기도응답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한가 싶은 일들이 참 많았죠. 하나님의 그야말로 내 개인 생애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신앙 연주가 오래되고 말씀을 많이 알면 이상하게 또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비하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될 일이 됐을 뿐이다. 교회는 하나, 기독교는 하나, 종교생활 하나의 문화생활이 되어버린. 여러분,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더 굳고 깊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키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내립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왕 사내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정황이 기가 막혀요.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아수르왕 사내립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왕 사내립이 뭐라고 남유다의 히스기야를 조롱했습니까? 어떤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자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조롱한 자였는데 그 역시도 자신의 신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의 신에게 경배하고 있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암살한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다름 아닌 사네립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을 비방한 세상의 마지막,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의 마지막. 히스기야가 믿고 신뢰한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자신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와 함께 기도한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유다도 똑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력상 아수르를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패했지만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를 성경 기자가 극찬한 내용은 단 하나였어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가 한 나라는 망했고 한 나라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가늠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 당신의 편의 선자들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우리 자신과 열방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폐색이 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충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후회함 없는 기적과 승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쥐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큰 힘을 삼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얻은 이 놀랍고 초자연적이며 초월적인 기적과 승리가 여전히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누려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